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아비멜렉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사사기 10장에 나와 있는 돌라와 야일 두 사사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와 피처로 불린 두 사사 돌라와 야일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0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0장 1절부터 5절 먼저 사사 돌라가 1절과 2절에 기록되어 있죠.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의 3일에 장사되었더라. 그 다음이 이제 사사 야일에 대한 기록이죠. 3절과 4절 5절이네요. 3절 그 후에 길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몬에 장사되었더라. 자, 돌라와 야일 이야기는 기드온 아비멜렉 내러티브와 사사 입다 내러티브 중간에 짤막하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두 사사 돌라와 야일의 이야기는 이 세겜을 휩쓸고 간 이 아비멜렉 사건과 불같은 사사 입다 이야기 중간에 위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분량적으로 보면은 이 기드온 아비멜렉 이야기가 한 4장 정도이고 그 다음에 입다 이야기가 3장 정도죠. 그 사이에 한 5절 정도로 두 사사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드온 아비멜렉과 입다 내러티브가 이 드라마틱하고 흥미로운 내용을 담고 있는 이 장편의 대하 드라마 같다면 두 사사 돌라와 야일 이야기는 어떻게 비교할 수 있어요? 상대적으로 조용하고 평온하고 단조로운 단극막으로 느껴집니다. 단편 드라마처럼 이렇게 생각이 되죠. 따라서 이 사사기를 읽어가는 독자들에게 이 두 사사 이야기는 일종의 숨 고르기, 잠시 쉬었다가는 시골 정거장과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절로 기록된 그 삼갈 이야기 속에서도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었던 것처럼 이 두 사사 이야기에서도 의미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폭풍과 불 가운데서도 말씀하시지만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자, 먼저 사사 돌라 이야기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죠. 10장 1절과 2절 다시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의 3일에 장사되었더라. 자, 사사기 기자는 돌라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어요?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이며 부하의 아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돌라가 어느 지파에 속한 사람이죠? 바로 이사갈 지파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할아버지 도도나 이 아버지 부하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제 이름들을 소개하는 것 보면 당시 공동체에 어느 정도 지명도가 있었던 것처럼 느껴집니다. 쉽게 말하면 뼈대가 있는 가문이라는 의미겠죠. 그런데 이 돌라의 이름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이름은 벌레나 곤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왜 귀한 자식에게 이런 이름을 붙였을까요? 긍정적인 이미지보다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느껴지기 때문이죠. 유대인들은 가끔 이 조상의 이름을 자손에게 그대로 사용하는 예가 있습니다. 두 개의 기록을 한번 보도록 하죠. 창세기 46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6장 13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사가의 아들은 돌라와 부하와 욕가 시므론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역대상 7장 1절과 2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이사갈의 아들은 돌라, 부하, 야숲, 시몬 모두 4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 46장 13절과 이렇게 이제 비교를 해보면 이 첫 조상 이 이사갈의 아들들이 돌라, 근데 이 창세기 46장 13절에는 부와라 되어 있고 역대기상에는 부아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창세기 46장에는 욥으로 되어 있는데 역대상에는 야수, 그 다음에 심으로는 이름이 똑같습니다. 역대상 7장 2절을 계속 읽어보죠. 그리고 돌라, 이 돌라는 이 사사 돌라가 아닌 조상 돌라죠. 이 돌라에게는 6 아들이 있었다. 그들은 우시, 르바야, 여리엘, 야메, 입삼, 서무엘이었다. 이들은 모두 돌라 집안의 족장들로서 용감한 군인들이었으며 다윗 시대는 그 자손들의 수가 22,600명이었다. 자, 이 집안은 용감한 이 용사 집안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조상 중에도 이 돌라라는 이름이 있었지만 그렇다고 이 블레라는 이름을 가진 이 이름을 아들에게 왜 지어 주었을까 굉장히 궁금하죠. 이 이름 속에 무슨 사연이 들어있을까요? 이 땅에 태어나서는 안 되는 어떤 절절한 사연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가문의 수치가 되는 무슨 사연이 있었기 때문에 이 태어난 아들에게 이렇게 돌라, 벌레, 곤충이라는 이름을 다시 붙여주었을까요? 우리는 이 사사 돌라와 관련된 출생의 비밀을 알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사 돌라가 당시에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이 그의 가문에서 곤충이나 벌레와 같이 취급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런 훗날 적어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 야훼의 거룩한 전쟁을 위한 귀중한 도구로 쓰임을 받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인간의 미래를 함부로 단언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어떤 사람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판단할 수가 있을까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해서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을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이죠. 자식들이 속을 썩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이 자녀들의 현재 모습을 보고서 한탄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이죠. 자, 이 사사돌라는 원래 이사갈 지파 사람입니다. 그런데 기록에 보면은 에브라임 산지에 와서 살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각 지파는 자신들에게 분배된 땅에 살았고 자손 대대로 그 땅에서 살아갔습니다. 조상으로부터 받은 땅을 떠나서 다른 지파에 속한 땅으로 이주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고 하는 거죠. 이주한 땅에서는 나그네로 살아야 하는 거죠. 그리고 다른 지파 공동체 안에서는 사회적인 약자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이 돌라가 굳이 다른 지파 땅으로 이주해 갔으면 필연적인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자기 친척 아비 집을 떠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 때문에 이 돌라는 자기 고향을 떠나서 에브라임 산지로 이주를 해 간 것이죠. 자, 돌라가 이 새롭게 삶의 터전을 마련한 이 에브라임 산지는 에브라임 지파 땅이면서 일부 므낫세 지파의 땅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곳에 세겜 땅도 자리 잡고 있는 거죠. 사사기 기자는 이 돌라가 누구로부터 어떤 족속으로부터 누구를 구원했는지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습니다. 다만 이 돌라가 자리 잡은 곳이 어디라고요? 에브라임 산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1절을 함께 읽어보면 어느 정도 추측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1절 상반절에 보면 뭐라 되어 있어요?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라는 단서가 제공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아비멜렉 이야기를 함께 공부했기 때문에 이제 그림이 그려집니다. 즉 아비멜렉의 몰락과 세겜 공동체의 파괴가 가져다 준 그 혼란과 무질서의 사회 속에서 이제 사사기 9장 얘기죠. 이 에브라임 산지로 이민 온 사람 돌라가 주류 사회 속에 뛰어들어 위대한 역할을 감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구원자로서의 역할이죠. 이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라는 구절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사라지고 피어버린 그 다스림의 자리를 이민자인 돌라가 이어받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겜 공동체를 구원했다는 의미로 읽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공부한 이 사사기 9장 56절과 57절은 뭘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형제들을 죽이고 왕이 된 아비멜렉의 죄와 세겜 공동체 전체의 이 우상 숭배의 죄악을 심판하신 야훼의 거룩한 전쟁의 의미를 사사 돌라를 통해서 세겜 공동체가 다시 깨닫게 되었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자, 사사기에서 이 누군가가 사사가 되었다라거나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고 했을 때는 대적으로부터 군사적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거나 이스라엘 공동체가 우상 숭배의 죄로부터 떠나도록 야훼 신앙을 회복시켰다는 의미인 거죠. 적어도 이 두 사사인 돌라와 야일의 시대, 그러니까 돌라가 23년 다스렸고 야일이 22년 다스리니까 모두 합하면은 45년 동안은 적어도 극심한 우상 숭배는 없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약하면 이민자로 온 사사 돌라의 사역은 아비멜렉 이후에 이 혼탁한 사회를 다시 야훼 신앙 안에서 회복시키는 그런 사역을 감당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이 돌라의 이야기가 바로 우리 이민자들에게 힘이 되는 말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한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지만 이민자의 신분으로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의미. 그래서 우리가 사사 돌라 이야기에서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이민자로서 주류 사회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 일을 하도록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사사를 한번 보도록 하죠. 바로 사사 야일입니다. 3절부터 5절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죠. 3절. 그 위에 길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몬에 장사되었더라. 자, 이 사사기 기자는 3절에서 뭐라 기록하고 있어요? 그 후에 길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먼저 이 사사기 저자는 이 야일을 길앗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길앗은 넓은 의미로는 요단강 동편 지역 전체를 얘기하는 거죠. 거기는 르우벤 지파도 있고 갓 지파도 있고 므낫세 반 지파도 함께 거주하는 땅을 넓게 이제 길앗 땅이라고 이제 부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야일을 이스라엘의 사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 야일이라고 하는 인물은 돌라라는 이름과는 대조적으로 깨우다, 즉 빛을 비추는 사람이라는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야일은 이사갈 지파 돌라를 계승한 사사죠. 즉 혼란기를 수습한 그 돌라의 사역을 계승해서 그것을 유지시킨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야일이라고 하는 사사입니다. 따라서 이 두 사사, 이 돌라와 야일의 시대를 이 회복과 평화의 시대라고 불러도 좋을 듯 합니다. 그런데 이 야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특이하죠. 4절을 보시면은 아들 30명이 있었는데 어린 낙이 30을 타고 다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 학자들에 따르면 이 당시 나귀는 부유한 사람들이 타는 이 자가용에 해당됐다고 하죠. 그리고 이들은 성읍 30개를 소유하고 다스렸습니다. 그 성읍들은 이름이 뭐라고요? 하봇 야일, 야일의 성읍으로 불리웠습니다. 토지 등기부 등본을 떼보면
성읍 30개의 소유주가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바로 야일의 이름으로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예요? 사사 야일과 그 아들들이 당시에 엄청난 부와 명성, 사회적 지위와 권력을 누리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자, 왜 사사기 기자는 야일의 다른 이 바람직한 행적을 빼고 이 사실만 기록하고 있을까요? 이것이 부정적인 평가인지 긍정적인 평가인지 판단하기가 꽤 어렵습니다. 먼저 부정적인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죠. 야일 이후에 이스라엘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 구절이 그 다음 구절인데요. 10장 6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사사기 10장 6절부터 한번 읽어보죠.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브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7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회 동안 억압하였더라. 9절까지 읽고요.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공고가 심하였더라. 자, 사사 입다가 이제 출현하게 되는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8절에 보시면 바알만 아세라만 섬겼다는 것이 아니라 온갖 우상들을 떼거리로 섬겼다. 이렇게 이제 지금 사사기 기자가 기록을 해놓고 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구절만 생각해 보면 말 그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은 온갖 우상들을 다시 섬기게 됐다는 이 사실인데, 그래서 부정적으로 보면은 이 사사야일이 온갖 부귀와 영화를 누리면서 그 결과로 이스라엘이 다시 타락하게 되었다 라고도 해석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자, 야일의 기록에는 이 야일이 사사가 된 후에 백성들로부터 뇌물을 받거나 어떤 불법적인 착취를 하면서 재산을 축적했다는 암시조차 없습니다. 오히려 다른 기록들을 보면 다른 해석도 가능하다고 하는 거죠. 민수기 32장 41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32장 41절 뭐라 되어 있어요? 므낫세의 아들 야일은, 이때 야일은 이 모세 시대의 사람으로서 이 사사 야일의 조상에 해당되는 같은 이름을 가진 또 야일이죠. 이 야일은 가서 그 졸락들을 빼앗고 하봇 야일이라 불렀으며, 자, 모세 시대에 야일의 조상이 정복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기업으로 받았다는 기록이죠. 신명기 3장 14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므낫세의 아들 야일이 그술 족속과 마가 족속의 경계까지의 아르곱 온 지방을 점령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죠. 자기의 이름으로 이 바산을 오늘날까지 하봇 야일이라고 불러왔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현재 야일과 아들 30명이 누리고 있는 이 축복들은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조상들이 합법적으로 받았던, 분배받았던 이 땅이죠. 이게 정당한 유산의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누리는 것이 잘못된 일일까요? 사사 야일의 행적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어떤 특별히 눈에 띄는 공적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는 것은 역설주로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시대가 그만큼 평화를 누리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샬롬의 시대죠. 그러니까 야일은 이 자기 시대의 평화적인 질서 유지와 야훼 신앙을 유지만 하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사들의 역할은 사사마다 다르고 시대마다 다르고 상황마다 다 다르죠. 지금도 복음의 씨를 뿌리는 수고만 하는 사역자도 있고 그 열매를 거두는 사역자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사 야일 이후에 타락의 시대가 왔다 해서 그 잘못을 야일이 개인적으로 부와 권력을 누렸기 때문이라고 해석하기 어렵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해 온 바와 같이
모든 사사들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은 다시 범죄하기 일쑤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사들의 잘못이 아니라 이 타락한 인간 본성의 죄악성을 사사기가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사야일의 기록이 자랑스럽다라고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물질적인 축복과 사회적 권세를 얼마든지 누릴 수도 있지만 그 사실 자체가 자랑거리는 아니죠. 우리가 누리는 축복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는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주제는 뭐죠? 사람들은 우리가 죽고 난 뒤 어떻게 우리를 기억할까와 관련된 거죠. 역사는 우리가 살다 간 우리가 이 땅에 남긴 그 삶과 사역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바로 코람데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과 사역이 어떻게 평가받을 건가 하는 것이죠. 이 찬송가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의 작시자 존 뉴턴 목사님이 말년에 이런 고백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나는 천국에 가면 세 가지 사실에 놀라게 될 것이다. 천국에 반드시 있으리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천국에 없는 것과 천국에 오리라고 생각도 못한 사람들이 천국에 있는 것과 나 같은 죄인이 천국에 와 있다는 사실에 놀라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해도 하나님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평가해도 하나님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인생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생들이 볼 수 없는 인간의 내면의 동기와 생각과 마음, 하나님을 향한 뜻을 모두 알고 계시기 때문이죠. 자, 오늘은 이 두 사사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돌라와 야일이죠. 벌레라고 하는 뜻을 가진 이 돌라, 그리고 빛의 의미를 담고 있는 이름 야일, 이 두 사람을 함께 공부를 해봤습니다. 저는 이렇게 한번 마무리를 짓고 싶어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벌레와 빛으로 그들을 불렀을 때 그들은 일어나 내게 와 사사 돌라와 야일이 되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할까요? 어떻게 살다 이 땅을 떠나야 하겠습니까? 함께 생각해 볼 과제라고 느껴지는 본문입니다. 자, 다음에는 우리 이제 입다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주님 안에서 평강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